수녀들이 차례로 임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을 섬기기 위해 세상과 단절된 신성한 수도원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인생다방에서는 대한민국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자리한 한 수도원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1명, 2명, 수녀들의 임신 소식이 알려지고 엄격한 주교가 개입하면서 어두운 음모가 서서히 고개를 듭니다. 그 뒤에 숨겨진 비밀과 배신, 그리고 진실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싸움. 과연 수녀들은 이 끔찍한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도원 안에서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충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대한민국 강원도의 첩첩산 중 1년 내내 안개가 자욱하고 깊은 숲에서 새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에 성모 마리아 수녀원이라는 오래된 수도원이 숨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15명의 수녀들이 매일 기도하고 엄격한 계율을 지키며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자신의 삶을 온전히 신께 바치고 있었습니다. 수도원의 모든 일과는 수백 년 전부터 정해진 질서에 따라 바위 틈을 흐르는 시냇물처럼 조용하고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매일 새벽동이 트기도 전 작은 종탑에서 울리는 종소리가 수녀들을 깊은 잠에서 깨웠습니다. 그들은 익숙한 회색 수사복을 입고 화장기 하나 없는 청초한 얼굴로 경건함과 평온함을 빛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개인 기도를 마친 후에는 모두 작은 성당에 모여 새벽 미사를 드렸습니다. 그날은 2025년 5월 15일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성당 안의 공기는 유난히 엄숙했습니다. 제단 위에서 흔들리는 촛불이 은은한 향 연기와 어우러져 성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자신의 65년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바친 마리아 원장 수녀가 제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온화했지만 그 속에는 엄격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지만 두 눈은 여전히 지혜와 연민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갓 입회한 어린 수녀부터 수십 년간 수도 생활을 해온 나이든 수녀까지 모두 조용히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기도에 잠겼습니다. 고요한 공간 속으로 성경 구절이 나지막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기도 소리는 마치 지고한 존재에게 보내는 속삭임 같았습니다. 미사가 경건하게 진행되던 그때 평화로운 분위기를 깨는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슴 12살이 된 아침 이슬처럼 맑은 눈과 온화한 미소를 가진 이라나 수녀가 갑자기 바닥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모두를 놀라게 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이라나 수녀, 이라나 수녀. 옆에 앉아있던 김미나 수녀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비명을 질렀고 떨고 있는 그녀의 몸을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이라나 수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결은 약하고 불규칙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배를 꽉 움켜쥔 채 극심한 고통을 참는 듯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수녀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몇몇은 도움을 청하러 급히 달려나갔습니다. 마리아 원장 수녀가 빠르게 다가왔고 그녀의 얼굴에는 극도의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어서 의무실로 옮겨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깊은 염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도원에서 가장 건강한 박수진 수녀와 이효주 수녀가 재빨리 일어나 수녀를 부축해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남은 수녀들은 두려움에 찬 속삭임을 나누었고 기이한 불안감이 공기 중에 퍼져나갔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30분 후 이 지역 종교 단체들을 오랫동안 진료해온 경험 많은 의사 박진우 씨가 급히 수도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온화하고 헌신적인 성품으로 모두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무실에 들어서 이라나 수녀의 상태를 본 순간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두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리아 원장 수녀가 걱정스럽게 박 의사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불안감을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선생님, 아이에게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박 의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원장 수녀님, 일하나 수녀는 임신의 명백한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리아 원장 수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돌처럼 굳어버린 그녀는 자신이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차가웠습니다. 이곳의 어느 누구도 신성한 서약을 어길 리 없어요. 박 의사는 한숨을 쉬며 이마의 땀을 급히 닦았습니다. 수녀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 징후들은 틀림없습니다. 일하나 수녀의 배가 약간 부어올랐고 임신 초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들을 겪고 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마리아 원장 수녀는 온 세상이 발밑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외부 세상과 단 한 번도 접촉한 적 없는 이 어린 수녀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지금까지 단 한 명의 남자도 이 수도원에 발을 들인 적이 없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 있었다. 그때 마리아 원장 수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몇 주 전 인근 외딴 마을로 봉사활동을 갔을 때 일하나 수녀가 잠시 숲에서 길을 잃었던 일이 있었다. 돌아왔을 때 그녀는 몹시 불안해 보였고 평소보다 말이 없었다. 혹시 그 숲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마리아 원장 수녀는 마음속을 파고드는 어두운 생각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녀는 어떤 결론을 내리기 전에 먼저 침착하게 모든 상황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실은 박 의사의 말처럼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모든 수녀님들을 검사해 봐야 합니다. 박 의사가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마리아 원장 수녀는 잠시 꼼짝 않고 서 있다가 마침내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소식은 삽시간에 수도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임신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일하나 수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소 5명의 다른 수녀들에게서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마리아 원장 수녀의 세상은 완전히 뒤집히는 듯 했습니다. 성모 마리아 수녀원의 작은 의무실은 평소의 고요함과 은은한 약초향 대신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리아 원장 수녀는 일하나 수녀의 침대 곁에 말없이 서서 창백하게 잠든 어린 수녀의 얼굴을 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박 의사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믿기 힘든 진실이었습니다. 임신이라니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나지막이 되뇌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그녀는 수도원의 모든 수녀들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경건하며 순결하게 살아왔는지 지켜봐 왔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을 섬기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성스럽고 고립된 곳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의무실 밖에서는 다른 수녀들이 안절부절 못하며 일하나 수녀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불안과 혼란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기도하며 묵주를 만지작거렸고 갑자기 닥친 이 폭풍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마리아 원장 수녀는 심호흡을 하며 평정심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때일수록 자신이 가장 강해져야 하며 자식 같은 수녀들의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단호함을 되찾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이 말씀하신 임신 징후가 혹시 다른 질병일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박 의사는 고개를 저었고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당혹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원장 수녀님,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정밀 검사 결과 저는 확신합니다. 일하나 수녀의 복부에 뚜렷한 변화가 있고 입덧과 피로감 같은 증상도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임신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박 의사의 확신에 찬 말에 마리아 원장 수녀는 심장을 꿰뚫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곤히 잠든 일하나 수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앳되고 순수한 얼굴이었다.
이제 갓 22살이 된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런 일에 휘말릴 수 있었을까?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김미나 수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채 살고 있어요. 어떤 남자도 이 수도원에 들어올 수 없는데 이건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박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녀님들의 혼란스러운 마음은 이해합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니까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이라나 수녀는 임신 중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원인을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마리아 원장 수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이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라나 수녀뿐만 아니라 수도원 전체의 명예와 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박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가 엄격해졌습니다. 수도원의 모든 수녀들을 검사해 주십시오.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또 있는지 알아야겠습니다. 박 의사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그는 수도원의 모든 수녀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수도원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긴장되었습니다. 모든 눈빛에는 걱정과 의심,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산 너머로 질 무렵, 박 의사는 모든 수녀를 수도원의 큰 응접실로 모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고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원장 수녀님과 수녀님들, 검사 결과 이라나 수녀와 같이 임신 징후를 보이는 수녀님이 5분 더 계십니다. 방 안에서 경악의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린 수녀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뺨 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이가 많은 수녀들은 자신이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망연자실했습니다. 남자와의 접촉이 전혀 없는 고립된 수도원에서 6명의 수녀가 임신이라니,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사실이었고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마리아 원장 수녀는 날카로운 칼날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친자식처럼 아끼고 보살폈던 6명의 영적인 딸들이 이제 이런 끔찍한 일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수녀들의 겁에 질린 얼굴을 둘러보았고 가슴 속에서 끝없는 비통함이 차올랐습니다. 모두가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을 때 거의 30년 동안 수도 생활을 해온 박향기 수녀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원장 수녀님,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박향기 수녀에게 쏠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 손은 불안과 죄책감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3달 전쯤 그녀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인근 마을에 약을 구하러 갔다가 낯선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박향기 수녀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방 안에서 비통한 한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리아 원장 수녀는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했습니다. 어쩌면 수녀들이 자선 활동이나 필수품 구매를 위해 드물게 외출했을 때 외부 남자들을 만나 감정이 싹 텄을지도 모른다. 외로움과 애정에 대한 갈망이 그들을 유혹에 넘어가게 만들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문이 마리아 원장 수녀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6명이나 동시에 임신을 한단 말인가?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그녀는 숲에서 길을 잃은 후 불안해하던 이라나 수녀의 눈빛과 이상한 태도를 떠올렸습니다. 그 일이 현재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새로운 의문이 나타나면서 이야기는 더욱 복잡하고 극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 원장 수녀는 수도원의 명예와 수녀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거대한 시련과 미스터리 앞에 서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그 진실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반드시 밝혀내야만 한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성모 마리아 수녀원은 어두운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평온하고 규율 잡힌 삶에 익숙했던 수녀들은 이제 극심한 불안과 혼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들 중 6명은 몸 안에 작은 생명을 품고 있었습니다. 수도원이라는 공간 속에서 이 사실은 성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죄악이었습니다. 마리아 원장 수녀는 정신을 굳건히 지키려 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심이 들끓었습니다. 수도원의 이례적인 사건은 아무리 비밀에 붙이려 해도 결국 외부로 새어나가고 말았습니다. 근처 장터에서 수도원으로 채소를 납품하던 최 씨 아주머니가 마을 사람들이 수녀들이 사는 곳에서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고 수군거리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된 것입니다. 처음엔 근거 없는 뜬소문이라 믿지 않았지만 최근 납품하러 갔을 때 본 수녀들의 걱정스러운 얼굴과 이상한 태도를 떠올리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부터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았던 최 씨 아주머니는 이 비밀을 혼자만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듣고 본 것을 이웃들에게 이야기했고 거기에 자신의 추측과 상상을 덧붙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한 수녀들, 이야기는 수도원이 위치한 산기슭의 작은 마을 전체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기심을 보였고 어떤 사람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으며 또 다른 사람은 분노하며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소문은 시간이 갈수록 왜곡되고 부풀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수녀들과 낯선 남자들의 비밀스러운 만남에 대한 기이한 이야기들을 지어냈고 한적한 숲속에서 벌어진 죄악의 밤에 대해 떠들어댔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순결을 잃은 자들에 대한 신의 징벌이라고 악의적으로 퍼뜨렸습니다. 소문은 전염병처럼 빠르게 퍼져나가 언덕과 시냇물을 넘어 인근 지역 주민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성모 마리아 수녀원의 명예와 신뢰는 이제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편 교구청에서는 엄격하고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바오로 주교가 성모 마리아 수녀원에 대한 소문을 담은 익명의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오로 주교는 성직자들의 규율과 도덕성을 매우 중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편지에 담긴 모호하지만 고발성 짙은 내용을 읽은 그는 걱정과 불안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바오로 주교는 수도원이 위치한 지역의 사목을 담당하는 베드로 신부를 불러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온화한 성품에 마리아 원장 수녀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베드로 신부는 처음에는 수녀들을 변호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이것이 근거 없는 뜬소문일 수 있으며 마리아 원장 수녀는 덕망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바오로 주교는 완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문이 이렇게 널리 퍼진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교회의 명예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몇 시간의 고심 끝에 바오로 주교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가 직접 성모 마리아 수녀원을 방문하여 사건을 조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마리아 원장 수녀에게 직접 설명을 듣고 실제 상황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안개가 여전히 산봉우리를 뒤덮고 있을 때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성모 마리아 수녀원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짙은 보라색 수단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고 그의 얼굴은 엄격했으며 눈빛은 서늘했습니다. 그가 바로 교구의 높은 권위를 가진 바오로 주교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 소식을 미리 전해들은 마리아 원장 수녀는 무거운 마음으로 다른 수녀들과 함께 주교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얼굴에 평온함을 유지하려 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막연한 두려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이번 방문이 수도원과 자신의 영적인 딸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오로 주교는 수도원 안으로 들어서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주위의 모든 것을 살폈습니다. 그는 오래된 돌벽, 뜰 안의 푸른 나무들, 그리고 수녀들의 불안한 얼굴을 훑어보았습니다. 긴장되고 엄숙한 분위기가 수도원 전체를 감쌌습니다. 바오로 주교는 응접실에서 마리아 원장 수녀와 단둘이 만날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른 수녀들이 모두 떠나고 고요한 방 안에 두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바오로 주교의 시선은 마치 마리아 원장 수녀의 영혼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원장 수녀, 주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수녀원에 대해 떠도는 소문들을 들었소. 그 소문들의 진실에 대해 직접 듣고 싶소. 마리아 원장 수녀는 심호흡을 하며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그녀는 바오로 주교에게 일하나 수녀가 기도 중에 쓰러진 일부터 박 의사가 그녀의 임신을 확인한 것, 그리고 나중에 5명의 수녀가 더 발견된 사실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박향기 수녀가 낯선 남자와의 만남을 고백한 사실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원장 수녀의 이야기를 다 들은 바오로 주교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엄격했으며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마리아 원장 수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주교가 이 진실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과연 그는 그녀의 설명을 믿어줄까? 아니면 수녀들에게 죄를 묻고 엄격하게 처벌할까? 막연한 두려움이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수도원과 그녀의 영적인 딸들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마리아 원장 수녀의 설명을 모두 들은 바오로 주교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의 깊은 시선은 창밖을 향했고 그곳에서는 희미한 아침 햇살이 짙은 안개를 뚫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마리아 원장 수녀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이 높은 권위의 주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바오로 주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위엄이 있었지만 이전보다 한층 더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어 마리아 원장 수녀는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습니다. 원장 수녀, 그가 말했습니다. 방금 그대가 한 이야기는 교회에 대한 크나큰 치욕이요. 평생을 주님께 봉사하겠다고 서약한 수녀들이 신성한 맹세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다니. 이것은 중대한 죄악이며 우리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만 하오. 마리아 원장 수녀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주교님, 사태의 심각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디 저희가 지금까지 순결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믿어주십시오. 이번 일은 아마 몇몇의 일시적인 나약함 때문에 벌어졌을 겁니다. 부디 관용을 베푸시어 저희에게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십시오. 바오로 주교는 고개를 저었고 그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관용도 필요하지만 정의 또한 실현되어야 하오. 우리는 이와 같은 잘못된 행위를 못 본 척할 수 없소. 그것은 다른 수도원들에게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오. 그 후 바오로 주교는 모든 수녀를 큰 응접실로 소집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엄격했고 차가운 시선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훑었습니다. 수녀들은 고개를 숙인 채 존경하는 주교의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겁고 긴장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 온 것은 이 수도원에서 일어난 비통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함이오. 바오로 주교가 말문을 열자 절대적인 침묵 속으로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그대들 중 6명의 수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들었소. 이것은 서약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며 교회의 신뢰와 그대들의 순결을 믿었던 모든 이들을 배신한 행위요. 바오로 주교의 말은 비수처럼 수녀들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임신한 수녀들은 몸을 떨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수녀들은 수치심과 모욕감에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어떤 변명도 용납하지 않겠소. 바오로 주교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대들은 자발적으로 수도의 길에 들어섰고 온전한 삶을 주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했소. 그런데 감히 그 맹세를 깨뜨리다니. 그대들은 이 수도원과 교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가톨릭 신자들에게 치욕을 안겨주었소. 마리아 원장 수녀가 수녀들을 변호하려 했었습니다. 주교님, 부디 아이들의 처지를 헤아려 주십시오. 아마도 그들이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과 유혹에 직면했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그들에게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라고? 바오로 주교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이 수도원에 발을 들여놓기로 결정했을 때 이미 기회를 얻었소. 매일 거룩한 삶을 살 기회가 있었단 말이오. 하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파괴한 것이요. 한편 수도원 밖에서는 소문이 마을 사람들과 인근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수군거리던 그들은 바오로 주교가 직접 조사를 위해 수도원을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자 분노와 비난으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수십 명의 주민이 수도원 문 앞으로 몰려와 날카로운 욕설과 분노에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소리치고 저주하며 작은 돌멩이들을 안으로 던졌습니다. 일부는 죄 지은 수녀들을 공동체에서 추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위선자들, 더러운 것들, 저들을 여기서 내쫓아라. 저들은 이 성스러운 곳에 있을 자격이 없어. 분노에 찬 외침이 수도원 안까지 들려오자 수녀들은 더욱 큰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자신들에게 등을 돌린 것 같았습니다. 마리아 원장 수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분노한 군중이 수도원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보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이 더 이상 수도원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큰 추문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응접실로 돌아오자 바오로 주교는 여전히 엄격한 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낼 때까지 누구도 이 수도원을 떠날 수 없음을 명하오. 나는 누가 죄가 있고 누가 무고한지 가려내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오. 그때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오로 주교는 임신한 수녀의 수를 명확히 파악하고 추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수녀들을 진찰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의 결정에 모두가 놀라움과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수녀들은 그런 진찰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마리아 원장 수녀는 바오로 주교가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섣부르고 가혹한 판단을 내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두려움이 성모 마리아 수녀원을 뒤덮었습니다. 수녀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들의 미래, 그리고 수도원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불투명하고 암담해졌습니다. 내일 바오로 주교가 조사를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의 평화롭고 고요했던 삶은 이제 영원히 깨져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예고한 대로 바오로 주교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수녀에게 오전 9시까지 큰 응접실로 모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불안과 공포로 무겁게 짓눌려 있었습니다. 수녀들은 조용히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붉은 벨벳으로 덮인 안락 의자에 위엄있게 앉아있는 주교를 감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바오로 주교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그의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이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소. 그의 목소리가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치욕이요. 모든 것을 명확히 하고 다른 이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나는 어렵지만 필요한 결정을 내렸소. 마리아 원장 수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주교의 결정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수녀들을 바라보았고 모두의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진찰 결과 바오로 주교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수도원에서 총 12명의 수녀가 임신 중임을 확인했소. 수녀들 사이에서 억눌린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12명.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신성한 서약을 깨뜨렸소. 바오로 주교의 목소리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신뢰와 그들을 믿었던 모든 사람을 배신했소. 따라서 나는 이 12명의 수녀 모두가 죄를 인정하는 자술서에 서명하도록 명하오. 그 자술서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교회의 모든 처벌을 받겠다고 약속해야 하오. 주교님, 마리아 원장 수녀가 다급하게 입을 열었지만 바오로 주교는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습니다. 예외는 없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 자술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즉시 교회에서 파문될 것이오. 그들은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배신자로 간주될 것이오. 이것이 나의 최종 결정이오.
바오로, 주교의 말은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수녀들은 몸을 떨며 굵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자술서에 서명하는 것이 자신들의 인생에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가족에게 버림받으며 그들이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마리아 원장 수녀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바오로 주교의 결정은 너무나 잔인하고 불공평했습니다. 그녀는 수녀들이 고의로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의심했지만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바오로 주교가 비서에게 자술서를 작성하라고 명령하는 동안 마리아 원장 수녀는 조용히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는 수녀들의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질린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오로 주교의 차갑고 승리에 찬 듯한 눈빛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어쩌면 바오로 주교는 단순히 죄를 지은 수녀들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뒤에 또 다른 목적을 숨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긴장감 넘치는 회의 직후 마리아 원장 수녀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나이가 많고 입이 무거운 박수진 수녀를 비밀리에 불렀습니다. 수진 수녀, 그녀가 나지막하고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좀 도와줘야겠어요. 박수진 수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장 수녀님, 기꺼이 돕겠습니다. 마리아 원장 수녀는 종이 한 장과 펜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짧은 편지를 재빨리 써 내려갔습니다. 편지에는 수도원의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고 바오로 주교의 결정에 대한 자신의 의심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진실의 빛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는 한 사람에게 도움을 간청했습니다. 바로 제라르도 신부였습니다. 제라르도 신부는 여러 해 전 성모 마리아 수녀원에서 잠시 일했던 나이든 사제였습니다. 그는 지혜롭고 자비로우며 항상 정의의 편에 서는 인물이었습니다. 마리아 원장 수녀는 제라르도 신부만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편지를 다 쓴 마리아 원장 수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접어 박수진 수녀에게 건넸습니다. 이 편지를 가능한 한 빨리 제라르도 신부님께 전달해줘요. 그녀는 신신당부했습니다. 절대 비밀로 해야 해요. 다른 수녀들도 알아선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박수진 수녀는 이 임무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소매 안 깊숙이 숨기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제라르도 신부와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수도원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바오로 주교는 모든 활동을 엄격하게 감시하며 누구도 수도원을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임신한 수녀들은 두려움과 수치심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매우 암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원장 수녀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려 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 역시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기도하며 자신의 편지가 제라르도 신부의 손에 닿아 그가 도와줄 방법을 찾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수도원의 모든 사람이 잠들었을 때 박수진 수녀는 조용히 자기 방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어두운 복도를 따라 아주 작은 소리도 내지 않으려 조심하며 걸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밖으로 통하는 작은 문이 있는 주방 구역에 도착했습니다. 박수진 수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는 앞으로의 길이 어렵고 위험할 것을 알았지만 진실과 수녀 자매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제라르도 신부를 찾아가는 길에 박수진 수녀는 한밤중에 수도원을 몰래 빠져나가는 익숙한 인물의 그림자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 그리고 왜 그렇게 비밀스럽게 행동하는 걸까? 이 질문은 박수진 수녀를 더욱 의심과 불안에 빠뜨렸습니다. 과연 이 수도원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성모 마리아 수녀원의 시간은
마치 느리게 재생되는 슬픈 영화처럼 흘러갔습니다. 바오로 주교의 잔인한 결정 이후 수도원의 공기는 숨막히는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임신한 12명의 수녀는 수치심과 공포 속에서 하루가 1년처럼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고립되고 엄격한 감시를 받으며 바오로 주교의 차가운 시선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미 작성된 자술서가 응접실 책상 위에 놓여 후회의 눈물과 처벌을 수용하는 서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원장 수녀는 자신의 영적인 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죄책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항상 강하고 굳건했던 그녀조차도 고통과 무력감에 심장이 짓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수녀들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박수진 수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마리아 원장 수녀는 잠 못 이루며 걱정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박수진 수녀가 제라르도 신부와 연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붙잡고 있는 유일한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둠은 수도원을 더욱 깊이 뒤덮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새벽 기도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지만 갓 19살이 된 어린 수녀, 최연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연희 수녀는 온화하고 수줍음이 많은 소녀였고 임신 사실을 안 후부터는 그 어느 때보다 말이 없고 내성적으로 변했습니다. 최연희 수녀와 같은 방을 쓰던 김미나 수녀가 걱정스럽게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문을 더 세게 흔들자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안의 광경을 본 김미나 수녀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연희 수녀가 침대 위에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고 두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텅 빈 수면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미나 수녀의 비명은 수도원 전체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수녀들이 급히 최연희 수녀의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마리아 원장 수녀는 비통한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최연희 수녀의 차가운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다른 수녀들의 억눌린 흐느낌과 뒤섞여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최연희 수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수도원의 모든 사람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수녀들은 마치 사랑하는 가족, 동반자를 잃은 듯한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특히 마리아 원장 수녀는 깊은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최연희 수녀의 이상 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녀가 고통을 이겨내도록 돕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했습니다. 바오로 주교는 최연희 수녀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냉담하게 간단한 추모 기도를 올린 후 서둘러 장례를 치르라고 명령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무관심하고 냉정한 태도는 수녀들을 더욱 분노하고 실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버림받았고 아무도 자신들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마리아 원장 수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칠흑 같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실의 고통과 수녀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해야만 했고 이 상황을 타개할 해결책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몇 시간의 고심 끝에 마리아 원장 수녀는 두 번째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몇 년 전 한 종교 회의에서 만났던 리차드 신부에게 편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리차드 신부는 지성과 자비심, 그리고 정의를 위한 투쟁 정신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마리아 원장 수녀는 리차드 신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한자 한자 신중하게 골라 자신의 모든 심정과 절망을 편지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녀는 수도원에서 일어난 일들, 바오로 주교의 잔인한 결정, 그리고 최연희 수녀의 비통한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상한 일들에 대한 의심을 표현하며 리차드 신부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편지를 다 쓴 마리아 원장 수녀는 조심스럽게 봉인하고
자신이 신뢰하는 마을 주민에게 비밀리에 붙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과 수녀들의 마지막 희미한 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리차드 신부가 그들을 돕지 못한다면 아마도 모두가 어둡고 절망적인 미래에 직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한편 박수진 수녀는 여전히 제라르도 신부를 찾아가는 길 위에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 수도원을 빠져나온 후 그녀는 험한 산길과 가파른 언덕을 넘어야 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이틀을 꼬박 걸었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발각될까봐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고통받는 자매들에 대한 생각이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마침내 길고 험난한 여정 끝에 박수진 수녀는 제라르도 신부가 사목하고 있는 성당에 도착했습니다. 제라르도 신부를 만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그녀는 더 이상 피로와 걱정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라르도 신부는 깊은 공감의 마음으로 박수진 수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온화한 얼굴에는 깊은 사색과 결의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이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고통받는 이들을 돕기 위해 즉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수진 수녀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어쩌면 신부님의 도움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걱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과연 바오로 주교가 그들의 비밀스러운 행동을 눈치채지 못할까? 만약 발각된다면 그 결과는 얼마나 더 끔찍해질까? 수도원에서 약 50km 떨어진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위치한 제라르도 신부의 작고 소박한 성당에서 박수진 수녀는 마음속의 모든 것을 쏟아내며 수도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온화한 눈빛을 가진 60대 남성 제라르도 신부는 박수진 수녀의 이야기를 귀에 깊게 들었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간을 찌푸리며 공감과 걱정을 표현했습니다. 박수진 수녀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제라르도 신부는 잠시 침묵에 잠겨 방금 들은 내용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의 딸이여,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오. 나는 수녀님들이 겪고 있는 부당함과 고통을 외면할 수 없소. 내가 진실을 찾는 것을 돕겠소. 이 말을 들은 박수진 수녀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녀는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도움을 청할 올바른 사람을 찾았다고 확신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제라르도 신부는 박수진 수녀와 함께 비밀리에 수도원이 있는 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감히 수도원에 직접 접근하지 못하고 인근 작은 마을에 머물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제라르도 신부는 능숙하게 마을 사람들과 대화하며 수도원과 관련된 소문과 지난 며칠간의 바오로 주교의 태도에 대해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는 수녀들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문은 너무나 부풀려지고 왜곡되어 이제 아무도 수녀들의 순결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제라르도 신부를 더욱 걱정스럽게 만들었고 진실을 밝히려는 그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했습니다. 충분한 정보를 수집한 후 제라르도 신부와 박수진 수녀는 밤에 수도원으로 접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마을의 차이씨, 좋은 주민 한 명의 도움으로 그들은 수도원 경내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의 어둠 속에서 제라르도 신부와 박수진 수녀는 조용히 마리아 원장 수녀의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가볍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연 마리아 원장 수녀는 제라르도 신부와 함께 돌아온 박수진 수녀를 보고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라르도 신부의 조사 계획을 들은 마리아 원장 수녀는 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의심해왔고 제라르도 신부라면 이 비밀의 장막을 걷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라르도 신부는 마리아 원장 수녀와 박수진 수녀의 도움을 받아 수도원 내에서 비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모든 활동을 관찰하고 대화를 엿들으며
진실을 찾는 데 도움이 될 단서를 찾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들은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오로 주교가 밤에 수도원 밖에서 낯선 남자와 비밀리에 만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또한 주교의 방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약병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의심이 커지자 제라르도 신부는 젊지만 총명하고 예리한 안나 수녀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안나 수녀는 며칠 동안 몰래 바오로 주교를 감시하며 중요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녀는 주교가 수녀들의 음식과 음료에 몰래 무언가를 넣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제라르도 신부는 수녀들이 자연적으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인공 호르몬에 중독되었을 수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수녀들이 평소에 먹는 음식과 물의 샘플을 몰래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초조한 기다림 끝에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제라르도 신부와 마리아 원장 수녀는 음식과 음료 샘플에서 가짜 임신 증상을 유발하는 인공 호르몬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수녀들은 서약을 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음모의 희생자였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 사건의 배우일까? 그리고 그의 목적은 무엇일까? 제라르도 신부와 마리아 원장 수녀는 함께 추론했고 마침내 고통스러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배우는 아마도 바오로 주교일 것이다. 하지만 왜 주교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 제라르도 신부와 마리아 원장 수녀는 지난 며칠간의 바오로 주교의 냉담하고 잔인한 태도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또한 주교가 교회 내에서 권력을 장악하려 한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기억해냈습니다. 끔찍한 가설이 세워졌습니다. 아마도 바오로 주교는 마리아 원장 수녀와 성모 마리아 수녀원의 명예를 실추시켜 자신이 성직 계급에서 승진할 기회를 만들려고 이 일을 꾸몄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제라르도 신부와 마리아 원장 수녀를 괴롭히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오로 주교는 어떻게 이 호르몬을 구했으며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수녀들의 음식과 음료에 넣을 수 있었을까? 그때 안나 수녀가 들려준 작지만 잊을 수 없는 세부 사항이 새로운 단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바오로 주교가 밤에 복도 끝에 있는 낡은 창고에 자주 드나드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 방 안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제라르도 신부와 안나 수녀는 답을 찾기 위해 그 창고에 몰래 잠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제라르도 신부와 안나 수녀는 조용히 복도 끝에 있는 낡은 창고로 다가갔습니다. 썩은 나무 문은 안나 수녀가 조심스럽게 밀자 작은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공간 안에서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들은 가져온 작은 손전등으로 길을 비췄습니다. 방 안은 낡고 먼지 쌓인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 찢어진 자루, 누렇게 변한 책 더미들. 하지만 제라르도 신부와 안나, 수녀의 시선을 끈 것은 방구석에 놓인 작은 책상이었습니다. 책상 위에서 그들은 탁한 흰색 액체가 담긴 작은 유리병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라벨은 떼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인공 호르몬의 복용량과 사용 시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첩의 글씨체는 안나, 수녀가 이전에 몇몇 문서에서 보았던 바오로 주교의 글씨체와 매우 흡사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미 개봉된 편지, 봉투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바오로 주교가 서울의 한 주소로 보낸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주교가 이 호르몬을 구매하기 위해 누군가와 연락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편지에는 그 사람에게 거액의 돈이 송금되었다는 내용도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이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바오로 주교가 이 모든 사건의 배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력에서 승진하기 위해 마리아 원장 수녀와 수도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고의로 수녀들을 독살했던 것입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제라르도 신부와 안나 수녀는 마리아 원장 수녀와 몇몇 믿을 만한 수녀들을 모아
자신들이 수집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제라르도 신부의 설명을 듣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본 마리아 원장 수녀는 경악과 고통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바오로 주교처럼 교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죄를 폭로해야 합니다. 마리아 원장 수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교회를 속이고 해를 끼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제라르도 신부는 마리아 원장 수녀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모든 수녀들과 자신이 비밀리에 연락해둔 교구 평의회의 몇몇 위원들이 보는 앞에서 바오로 주교와 직접 대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바오로 주교가 성당에서 기도회를 주재하고 있을 때 제라르도 신부가 마리아 원장 수녀, 안나 수녀, 그리고 다른 몇몇 수녀들과 함께 갑자기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기도회를 중단시켰습니다. 바오로 주교는 놀라움과 약간의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제라르도 신부, 원장 수녀, 무슨 일이요? 그는 평정을 유지하려 했으며 물었습니다. 제라르도 신부가 앞으로 나서며 창고에서 찾은 수첩과 약병들을 손에 들었습니다. 주교님, 그의 목소리가 성당의 침묵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이 수도원에서 일어난 비정상적인 일들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비밀 조사, 수집한 증거들, 그리고 수녀들이 인공 호르몬에 중독되었다는 검사 결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수첩과 편지들을 바오로 주교의 범죄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제라르도 신부의 고발을 듣자 바오로 주교의 얼굴은 놀라움에서 분노와 공포로 변했습니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려 했었지만 제라르도 신부가 제시한 증거는 너무나 설득력이 있어서 아무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원장 수녀도 앞으로 나서 고통스럽지만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바오로 주교의 비열한 행동을 고발했습니다. 그녀는 수녀들이 두려움과 수치심 속에서 살아야 했던 날들, 최연희 수녀의 비통한 죽음, 그리고 바오로 주교가 모두에게 안겨준 정신적 상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성당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교구 평의회의 젊고 열정적인 사제인 베드로 신부도 있었습니다. 베드로 신부는 오랫동안 바오로 주교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 의심을 품어왔습니다. 제라르도 신부와 마리아 원장 수녀의 고발을 듣자 그는 진실을 완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신부는 일어서서 제라르도 신부와 마리아 원장 수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바오로 주교의 잘못된 행위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제라르도 신부, 마리아 원장 수녀, 그리고 베드로 신부의 연대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 바오로 주교는 더 이상 변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의 죄악은 모든 사람 앞에서 폭로되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나이든 율리아나 수녀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바오로 주교가 밤에 몰래 약병들을 수도원으로 가져오는 것을 본 적이 있지만 두려워서 감히 말하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율리아나 수녀의 증언은 바오로 주교의 범죄에 대한 증거를 더욱 확고히 했고 사람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고발과 증거가 제시된 후 바오로 주교의 비열한 행동에 대한 진실은 성당 안의 모든 사람 앞에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곳곳에서 놀라움과 분노의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의심과 수치심을 견뎌야 했던 수녀들은 감정이 복받쳐 눈물을 흘렸습니다. 높은 권위를 가졌던 바오로 주교는 이제 죄악이 폭로된 범죄자가 되었고 그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으며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려 했었지만 그의 힘없는 말은 이미 너무나 명확해진 진실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 직후 제라르도 신부는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에게 연락하여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했습니다. 확실한 증거와 많은 사람들의 증언으로 바오로 주교는 즉시 직위가 정지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조사가 진행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교회의 모든 직책과 권한을 박탈당했습니다. 바오로 주교의 몰락과
성모 마리아 수녀원 수녀들의 명예 회복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전에 수녀들을 분노하고 비난했던 마을, 사람들과 인근 주민들은 이제 자신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대리인이라는 가면을 쓴 사악한 자에게 속았던 것입니다.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모든 사람이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함께 목격하기 위해 성모 마리아 수녀원에서 특별한 감사 미사가 열렸습니다. 이 미사에는 사제들과 수도자들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모두가 수녀들에게 공감과 지지를 표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 성스러운 미사에서 마리아 원장 수녀는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기쁨과 평온함으로 빛났습니다. 그녀는 미사에 참석한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감격에 겨워 손을 살짝 떨었습니다. 그녀 곁에는 제라르도 신부가 굳건한 믿음의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진실로 다시 이끌어 주셨음에 함께 감사드립니다. 제라르도 신부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성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실의 빛이 억압과 불의의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아멘. 모든 회중이 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제라르도 신부는 존경의 눈빛으로 마리아 원장 수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원장 수녀님의 용기와 인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과 같은 날을 맞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당 곳곳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리아 원장 수녀는 겸손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을 빛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파괴 속에서 성모 마리아 수녀원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일어섰습니다. 미사 중에 한때 의심받고 외면당했던 수녀들은 이제 당당히 서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평온과 행복이 빛났습니다. 그들은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하느님께 진심 어린 기도를 바치며 다시는 과거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교회 또한 앞으로 유사한 권력 남용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교회의 모든 활동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바오로 주교는 모든 직책을 박탈당한 후 멀리 떨어진 시골의 한 외딴 수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방문객도 없이 고독한 삶을 살았고 모든 권력과 명예를 잃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잊은 듯 했습니다. 권력은 이길 수 없었습니다. 믿음이 승리했고 진실이 승리했으며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황혼이 내릴 무렵 성모 마리아 수녀원의 슬픈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비극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진실과 정의의 힘에 대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악은 결코 진실의 찬란한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미사가 끝날 무렵 작지만 의미심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돌아갈 준비를 할 때 그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젊은 유스티나 수녀가 마리아 원장 수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원장 수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바오로 주교가 보냈던 편지들과 관련된 비밀이었습니다. 이 비밀은 단순히 권력을 장악하려는 것보다 더 깊은 동기, 즉 과거의 아주 오래된 개인적인 원한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바오로 주교를 이토록 잔인한 행동으로 이끈 원한. 이 비밀은 이야기의 마지막 장에서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감사와 화해로 가득 찼던 특별 미사 후 평화로운 분위기가 다시 성모 마리아 수녀원을 감쌌습니다. 진실의 찬란한 빛이 의심과 억압의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힘들고 수치스러운 나날을 견뎌야 했던 수녀들은 이제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기쁨과 평온함으로 빛났습니다. 가장 성스러운 수사복을 입은 마리아 원장 수녀는 제단 앞에 서서 미사에 참석한 회중을 내려다보며 감격에 겨워 손을 살짝 떨었습니다. 그녀 곁에는 제라르도 신부가 굳건한 믿음의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미사 중에 그가 한 말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깊이 와 닿았고 믿음과 정의의 승리를 확언했습니다. 미사 후 마리아 원장 수녀는 수녀들과 따로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힘든 시간 동안 보여준 그들의 인내와 충성심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만남에서 유스티나 수녀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용감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수년 전 다른 수도원에서 수련 수녀로 있을 때 당시 젊은 사제였던 바오로 주교가 그 수도원의 한 수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일이 발각되자 그 수녀는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 너무나 큰 고통과 수치심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불행한 수녀의 절친한 친구였던 유스티나 수녀는 모든 것을 목격했고 바오로 주교에 대한 깊은 증오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오로 주교가 승진하여 성모 마리아 수녀원 지역으로 부임했을 때 유스티나 수녀는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바오로 주교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항상 후회하고 괴로워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수도원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자 유스티나 수녀는 바오로 주교가 이 일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몰래 그를 감시했고 그가 보낸 편지들을 발견하여 그의 진짜 동기를 밝혀냈습니다. 그것은 수년간 골마온 개인적인 원한이었습니다. 바오로 주교는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는 교회와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고의로 이 사건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유스티나 수녀의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 원장, 수녀와 제라르도 신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바오로 주교의 잔인한 행동 뒤에 그토록 비통하고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성모 마리아 수녀원의 삶은 서서히 정상 궤도로 돌아왔습니다. 수녀들은 헌신적인 삶을 계속 이어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미래에 대한 더 큰 힘과 믿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인공 호르몬의 영향으로 고통받았던 12명의 수녀는 공동체 전체의 특별한 보살핌과 사랑 속에서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과 수치심을 극복하고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성모 마리아 수녀원은 이 지역에서 희망과 정의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수녀들과 진실에 대한 이야기는 널리 퍼져 어려움과 불의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바오로 주교는 외딴 수도원에서 고독과 후회 속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모든 권력과 명예를 박탈당했고 과거의 죄는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시간이 흘러 성모 마리아 수녀원은 점점 더 발전하고 성장했습니다. 마리아 원장 수녀는 지혜와 자비로 공동체를 계속 이끌었습니다. 제라르도 신부와 베드로 신부는 항상 수도원의 모든 활동을 함께하며 지원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마리아 원장 수녀는 오래된 나무, 그늘 아래 돌의자에 앉아 수녀들과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노는 모습을 미소 지으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음 깊은 곳에서 깊은 행복과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임신한 수녀들의 이야기는 수도원의 역사의 일부가 되었고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믿음, 진실, 그리고 정의의 힘을 상기시키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석양빛 아래 비극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악이 결코 진실의 찬란한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산증거가 되었습니다. 평화가 돌아왔고 성모 마리아 수녀원은 사랑과 자비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고귀한 사명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오늘 인생다방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